안녕하세요. 2024년 3월 31일 플라톤 인문학 TV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독교와 보수주의. 근데 기독교는 왜 보수일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최근에 이제 정광훈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죠. 이제 그 보수의 중심에 사실은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기독교는 이렇게 보수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보수주의를 추구하는가?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어떤 그 이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보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보수는 과거의 전통과 제도,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그 기본적 정신을 계승하면서 잘못된 것은 개선하려고 하는 사상이지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창조 질서와 역사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섭리는 시간 속에서 제도와 전통 종교 속에서 녹아지면서 이성을 자극하고 인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발전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통과 제도의 틀 속에서 발전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학교를 다니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부모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고 또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사상을 갖게 되고 그것이 이성의 발전이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창조 질서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믿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현재라고 하는 이 측면은 과거와 미래가 녹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가 없이 현재만 있을 수 없고 과거가 없이 현재가 있을 수 없고 또 미래에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내려오는 이 전통을 통해서 전통이나 어떠한 시간적인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양심이 있죠. 그러니까 보수주의와 기독교는 모두 전통과 제도, 관습, 문화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닿아 있죠.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보수주의는 기독교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 자체가 초대교회의 전통에서 시작해서 중세 종교개혁기까지의 모든 역사적 전통과 문화, 교부대사의 신학적 전통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을 계승한다고 하는 점에서 이 보수주의와 닿아 있고 이 보수주의 어떻게 보면 모태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은 역사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가운데 잘못된 것을 개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시작도 천주교와의 단절이라기보다 중세 신학의 기본이었던 어거스틴의 재해석과 교회의 개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거죠. 다시 전통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천주교와 단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중세에서 중세를
천주교가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교부들의 신학 또는 어거스틴의 신학을 다시 해석하고 그 전통을 이어가면서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 또 이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 나갔다는 것에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전통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통을 중시하는 방법이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되는데 결국은 그 끝은 서로가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끝이 난 거지만 첫 시작은 개혁이었고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초대교회로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그 전통적 신학을 다시 계승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종교개혁은 보수였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의 전통적 계승과 사회적 계승이 조화를 이뤄가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국의 청교도 혁명입니다. 그리고 명예혁명입니다. 그것은 창조 질서이고 신의 섭리에 대한 존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학은 전통적 교부의 교리와 신앙 고백, 전통, 제도, 문화,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신의 섭리를 존중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보수 개혁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진보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들은 프랑스 대혁명과 계몽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인간 이상의 절대적 기준을 두고 이들은 아무리 신의 창조적 섭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성에 맞지 않으면 해체되어지고 거부되어지는 거죠. 모든 것은 이성을 기준으로 해체되어지고 재구성되어야 된다. 그것이 역사의 진보다. 이것이 바로 진보주의입니다. 종교와 제도와 관습은 이성을 기준으로 해체되어지고 재구성된다. 이러한 진보 사상의 신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과 해방신학 그리고 민중신학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랑스 대혁명의 희생자들 대부분이 성직자들과 귀족 계층이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종교의 어떤 그 선언과 종교보다도 어떤 믿음과 선에 대한 생각보다도 이성을 앞에다 두면서 모든 것을 재해석하는 그 과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보죠. 그래서 그 진보 사관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한 것이 바로 민중신학, 해방신학, 그리고 우리가 뭐 여성신학, 뭐 이런 이런 신학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에서의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통과 어떤 그 전통과 제도의 신학에서 제도와 전통 여기에서 나오는 교부 신학과는 반대되는 거기에서 나오는 교부 신학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신학, 이성 중심의 신학을 바로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진보 사상에서 나오는 거죠. 응? 그 자유주의에서 자유는 어떤 교부들의 신학 사상과 신앙 고백에서 자유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보수에서 나오는 보수 신학은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서 내려오는 교부들의 사상과 어떤 철학, 신학, 그리고 교리,
그리고 신앙 고백, 여기에서 기본을 두고 이 전통적 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었지만, 이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사상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 자체도 인간의 이성으로 봐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재해석돼야 된다. 그래서 전통과 신앙 고백과 이런 것들, 제도의 권에서부터 자유로운 신학,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성 중심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민중신학, 해방신학에서 민중과 해방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의 전통과 제도와 관습에서 억압받던 민중, 그것에서부터 해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에게 창조의 질서와 신의 섭리는 없습니다. 오직 이성과 권력과 착취에서의 해방이죠. 그러니까 진보주의, 진보신학은 서로 닮아 있으면서 진보 사상이 신학으로 나온 거죠. 이들에겐 어떤 주님의 창조와 역사적인 섭리 같은 것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오직 이성에 의한 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창조와 섭리를 인정하는 기독교인들은 필연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깨달은 것은 어디든 간에 과거로부터, 과거의 주님이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그 유물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유물로부터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섭리를 인정하게 되면은 기독교는 결코 보수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보수인 겁니다. 그것이 필자가 보수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기독교가 신의 창조와 섭리를 인정하면서 진보를 말한다면 그것은 신의 창조와 섭리를 인간의 이성 속에 가두고 해체하는 것인 뿐입니다. 진보를 말하는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보의 원류가 무엇인지, 진보 사상은 인간 이성 중심이고 종교를 부인하고 신의 섭리를 부인하는, 여기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보주의 사관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비판할 수 있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보수일 수밖에 없고, 또 보수이지만 그 보수의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혁하고 하는 개혁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로 미국의 독립혁명,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오고 있는 개혁의 모습이었던 거죠. 광화문에서 교회가 외쳤던 것도 바로 그러한 개혁의 모습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광화문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보수일 수밖에 없고, 역사 속에 주님의 임재와 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 주님의 섭리와 임재는 교부들과 제도들과
관습과 전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서 발전시켜내고 개혁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수주의고 개혁주의 신앙이고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실 보수를 낳은 거죠. 기독교가 보수를 낳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기독교도 결국은 보수로 가야 된다. 보수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는 왜 보수일 것인가? 그럼 보수주의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기독교가 어떻게 나왔다는 걸 이해한다면은 기독교는 보수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이제 광화문에서 나오는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보수입니다. 진보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성을 신의 자리에 놓고 주님을 부인하는 신앙 고백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보이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오늘은 기독교와 보수주의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